자, 안녕하세요. 지금은 10번째 강의하는 날 2번째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교회사 이 참 교재가 참 괜찮죠. 이야기 스타일로 되어 있으니까 읽기가 아주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넓혀가는 개신교라는 제목으로 보시겠습니다. 넓혀가는 개신교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가봐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 또 개신교의 정통주의, 경건주의 그렇게 되는데 오늘은 아마 거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청교도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국의 청교도들은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근세로 자꾸 오니까 청교도 하면 미국도 관계가 있으니까 미국이 청교도로 된 나라니까 우리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맨 처음에는 이 청교도라고 부르는 게 경멸적인 거. 영국 국교의 사람들이 쟤들이 깨끗해지고 싶대 이렇게 그런다고 퓨리파이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부르다가 하여튼 이름으로 이렇게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개혁의 개혁을 보는 거예요. 그냥 개혁을 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개혁의 개혁을 하자. 이렇게 더 완전한 개혁을 하고 싶다 하는 게 청교도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시작은 1564년부터인데 이 영국 국교회 안에 가톨릭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싶다. 특히 의식적인 면에서 이게 많았기 때문에 제거하고 싶다는 게 이 청교도들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이 청교도 중에 또 이 온건파도 있는데 이 온건파는 감독 제도만 하지 말자. 회중제도 아니면 장로교 시스템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그 7위권이 밑으로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캐톨릭이 7위권, 7위가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7위가 캐톨릭이 제일 위고 회중교회 내려갈수록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건데 그러면서 1570년에 교황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이단으로 파문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참 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영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 안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영국 교황이 자기가 수장도 그냥 영국의 종교의 제일 높은 사람이다. 지존법이다. 이제 그걸 다시 해가지고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단으로 하는 게 영국으로 피신 와서 이 반정이 정권을 뒤집는다는 거죠. 그 하는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 이 편을 든 거예요. 그럼 이거는 또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메리 여왕은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장로교하고 캐톨릭이 또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거기는 이제 장로교가 처음으로 형성이 된 데니까 그래서 캐톨릭하고 하다가 이 메리 여왕이 완전히 캐톨릭이니까 이제 쫓겨나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박해를 하다가 이제 개신교 쪽에서 이렇게 또 반격을 해가지고 결국 여왕을 쫓아내는 그렇게까지 된 거죠.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은 쫓겨나기 전에 사실은 그냥 자기는 나는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지만 밑에 있는 잉글랜드는 이 엘리자베스가 여왕인데 사실은 내가 잉글랜드의 여왕이 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 주장의 근거는 엘리자베스 여왕은 헨리 8세에 둘째 부인의 이제 애인데 이게 합법적으로 한 번도 결혼이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생아거든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2살 때 엄마가 이렇게 참수돼가지고 죽고 그 이후로 이렇게 뭐 어디 사생아로 취급되고 아주 버림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여튼 어떻게 하다가 여왕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앞에 여왕하던 메리가 블라디미르가 죽으니까 이제 갑자기 됐는데 그때 영국에서 왕위 계승에 관한 법이 있는데 그걸 귀족들이 모아가지고 모여서 쓴 법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이 스코틀랜드 메리가 더 우선권이 있는 거 사실 적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스코틀랜드 메리는 자기가 더 영국도 내가 여왕이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스코틀랜드 쫓겨가지고 영국으로 오게 된 거죠. 와서 이제 우선 자기가 쫓겨가니까 그냥 영국으로 왔는데 거기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19년 동안 연금 한 거예요. 이 성을 주고 거기다 이제 성 밖으로 못 나오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계속 그 쿠데타를 하려다가 그게 발격이 돼가지고 참수 이렇게 죽었죠. 근데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 메리 여왕이 캐톨릭이에요. 이 100% 캐톨릭이니까 교황청에서 이 메리 여왕 편을 드는 거예요. 편을 들다 보니까 엘리자베스를 편 들기 위해서 이당으로 하면 이게 어떻게 뒤집어져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 이제 교황청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기가 이단이 되니까 파문되고 뭐 너는 지옥 간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교회 수장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는 영국에서는 적어도 캐톨릭은 반역자하고 거의 동의어로 이렇게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리 여왕은 참수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와이프가 8명이었었잖아요. 그 6명이요. 그 메리하고 다른 메리입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스코틀랜드 메리. 그리고 그 헨리 8세의 첫째 부인한테서 난 딸이 메리인데 그건 이제 블라디 메리. 워낙 사람을 많이 죽여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엘리자베스 시대, 영국에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주 정말 칭송받는 정말 훌륭한 그런 여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전 세계 1등 국가가 되는데 이분이 지대한 공헌을 한 거예요. 완전히 그 기반을 다 닦아놓은 그런 여왕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 어릴 때는 참 불안하고 위험한 그런 성장기를 거쳤는데 정말 이게 대단한 게 이 천성적으로 이 밝고 활기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하고 숨어서 살아야 되고 천대받으면은 보통 사람들 기가 꺾여가지고 이렇게 아주 성격이 삐뚤어지거나 될 텐데 안 그렇다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스피릿이 정말 굽히지 않는 그런 걸 타고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만능제주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니 성격 좋아, 만능제주꾼에 참되게 머리도 좋아. 이러니까 이게 영국의 아주 현명한 그런 여왕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한 거는 비아 미디아라고 그래가지고 middle of the road, 이게 라틴어입니다. middle of the road, 중도 정책을 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왕은 자랄 때 워낙 싸우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종교로 가지고 극단적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걸 자기는 이건 안 된다.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모든 여러 분쟁들을 참 지혜롭게 이렇게 잘 조절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왕이 그 왕권을 왕권 신수설하고 수장령, 이거는 교회 전체의 제일 우두머리다. 그리고 반교황법 그런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성동회를 국교로 이렇게 자기가 확립한 거죠. 그리고 그러나 자신은 그렇게 믿음하고는 이렇게 아주 큰 신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공회가 이 캐톨릭 처치인데, 성공회는 영어로 캐톨릭 처치인데 리포밍, 개혁을 하는 그런 이제 캐톨릭이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애민 정책에는 국민을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1년에 2번씩 이렇게 지방을 순찰하면서 국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정말 그리고 또 자기는 국가하고 결혼했다. 평생 처녀로 이렇게 결혼을 안 했으니까 국가하고 결혼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 말 들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니까. 박근혜와 비슷한.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저 전 페이지 잠깐만. 예. 58년부터 왕했단 말이죠. 그죠. 출생하고 여왕대가 이렇게 된 거니까 상당히 오래 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45년을 여왕을 한 겁니다. 아주 오래 했죠. 예? 25세. 예. 그럼 뭐 평생 혼자 사지게 결혼 안 했어요? 그렇죠. 예. 또 예, 아니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남자가 있었는데, 청혼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게 왕의 허락을 받고 공주한테 청혼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그게 왕의 허락을 안 받고 청혼을 하면 그게 반역죄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형당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청혼을 하는데, 그렇지, 그 공주 여왕한테 허락을 받고서 청혼을 했어요. 아니 그냥 이거 그러니까 그 전에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왕한테 함부로 결혼하자 이래가지고는 공주한테. 여왕의 아버지한테. 그렇지. 그 아주 그런 불행한 그게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여왕도
결혼하려고 몇 번이 시도를 했는데 워낙 정치적으로 복잡한 거예요. 그냥 누가하고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결국 그게 이제 불발 안 한 거죠 그냥. 영화를 다시 한번 봐야 돼. 무슨 영화? 무슨 영화 있던 거 같은데. 엘리자베스 그 영화 있었는데. 제목이 뭐예요? 모르지만. 엘리자베스. 그랬어요? 예. 최근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예. 몇 년밖에 안 돼요. 예. 몇 년. 그리고 여기서 이 무중함대를 물리친 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이게 된 거고 이때는 그 국민 그 영국 문화의 황금기라고 그냥 셰익스피어를 비롯해가지고 프랜시스 베이컨 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 들어봤죠?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Ignorance is Yes. fear. 블리스. 그렇지, 예. 그러면서 이게 이 17세기에 그러니까 근세기에 철학을 개척한 이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식민지를 개척했다. 이 처녀 요왕이 의회 보내가지고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버진에다가 이야 이렇게 붙여. 버진 이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버진이아가 됐습니다. 예? 이름이 그렇게 나오면 그 이제 처녀 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버진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동인도 회사 해가지고 이게 그냥 그 영국 쪽으로 쭉 영국에서 이렇게 무역을 많이 확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하튼 이게 그 당시 영국이 후진국이었는데 세계 최강국으로 되는 그런 기초를 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 후진국이라냐면 스페인 불란서보다 미치니까. 그런데 이제 말년에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되고 이 참 제일 힘을 못 쓰는 게 이게 후계자가 없으니까 왕조가 끓여졌습니다. 라스님이 튜도인데 튜도 왕조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자식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세 번째 슬라이드. 이 마음을 통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 감독 제도 이걸 아주 고수한 거예요. 그리고 벽한 세력은 좀 박해했지만 또 교리적으로는 칼뱅주의. 그냥 눈을 감고 들으면 이게 개신교 같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칼뱅주의를 따르니까 장로교를 처벌하기도 하고 이게 또 독립주의자 박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브라운은 이걸 주장했습니다. 정치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 감독하고 장로를 우리가 교회가 독립해야 된다. 이걸 그렇게 급진적으로 했는데 이제 박해받은 거죠. 그리고 지존권을 선포하고 청교도도 처벌하게 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웨스트민스터인데 이게 영국 종교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이게 전부 다 개신교도들입니다. 개신교 그러니까 목사 그러니까 교육자들 이제 높은 분들이 100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거 미국의 그 메이플라워 타고 온 청교도들 그때 이다음입니다. 아닙니다. 이 다음에 제임스 1번이 이제 여하튼 여기서 이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그 신앙의 양심의 자유. 지금은 이 당연하게 그 양심의 자유를 그때 여기서 회의에서 이제 나온 게 양심의 자유를 달라 이렇게 그거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우리가 주장한 게 처음입니다. 이게 그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어느 나라에서 인간한테 양심의 자유를 달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당연하지만 이때는 정말 이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양심의 자유를 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허락이 됐나요? 예? 그래서 허락이. 그럼요. 이게 이제 우유곡절 그때 이제 허락이 이제 결국 받아들여지죠. 자, 양심이 자유라는 게 자기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양심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 양심대로 말을 못하고 양심대로 행동을 못하면 그게 인간이 참 지금은 뭐 인간이 아니라지만 그때는 그 양심 그거는 그러니까 자유를 달라는 거죠. 그렇죠. 사치품이죠 그 당시에는. 그냥 종교를 개인이 선택을 못하면 양심이고 뭐고 아니에요. 그거는 안 되니까요. 이 제임스 1세는 이게 이 결론입니다. 별 볼일 없는 결론이고
It's the King James. 예,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한 가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해서 이렇게 나온 게 있죠. 그리고 이때 청교도들은 워낙 탄압을 해가지고 이게 도망을 간 게 메이플라워로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캐톨릭 쪽이에요. 그냥 영국은 이 종교계의 특징이 왕이 캐톨릭 쪽에서 성공회로 왔다가 또 캐톨릭으로 갔다 다음에 청교도 쪽으로 왔다가 또 성공회 캐톨릭 성공 이렇게 왔다가 나중에 제가 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하여튼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완전히 중용을 취하는 여왕이 45년 동안 잘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게 아주 영향이 큰 거죠. 저는 엘리자베스 여왕 1세 여왕 보면서 정말 와 이게 정말 여자들이 이렇게 여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건 그게 참 좋겠다. 남자들은 이게 그냥 잡아 죽이고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이렇게 아멘. 예. 엘리자베스 여왕만큼 훌륭한 그런 왕이 그렇게 안 많아요. Queen Bee 여왕벌 그런 예. 남자들은 사냥꾼 그게 있어가지고 예. 죽이고 막 정복하고 이래야 되고 여자들은 중용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엘리자베스 여왕을 보면 예, 그렇다는 거죠. 예. 엘리자베스 여왕이 갑자기 죽으니까 1세가 이분이 스코틀랜드 왕이었어요. 왕인데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분을 어떻게 부르냐면 제임스 6세라고 부릅니다. 거기서는 제임스 6세인데 영국에서는 제임스 1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하고 영국하고 자기가 왕국을 두 개를 지금 왕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스코틀랜드에서 자기는 이제 캐톨릭 공주하고 결혼을 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 캐톨릭 공주를 데려와 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 캐톨릭이 이렇게 를 좋아하게 이렇게 캐톨릭 쪽으로 정책을 펴는데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가 일어나니까 계속 골치 아프다고 골치썩이다 영국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영국 와서 여기는 좀 내가 좀 때려잡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스코틀랜드보다도 영국이 더 민본이 발달된 그런 왕국인데 와서 그러니까 의회 이게 주민들이 대표로 뽑은 그런 의회하고 계속 이렇게 대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1세는 왕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면서 막 박해하고 독재 정치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회의라고 종교회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성직자들 보고 이야기해보라 그러니까 어느 성직자가 장로교식으로 앞으로 하면 어떠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식은 뭐냐면은 그 명망 있는 분들을 뽑아가지고 엘드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지휘를 하게 이러니까 이게 나를 몰아내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왕권을 넘본다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장로교는 전부 다 이게 다 쫓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들은 모두를 다 직책을 그러니까 장로교 사상을 가진 성공의 성직자들을 다 이제 직책을 박탈하게 되는 거죠. 장로교가 실제 있은 건 아니니까 성공에 내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공회를 없애려고 하고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렇죠. 성공회에서 카톨릭적인 요소를 그러니까 강요로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성공회를 자기가 강요하려고 그러는 거죠. 성공회를 계속 왜냐면 그죠. 성공회가 의식은 다 카톨릭이고 그리고 거기서 성공회에서는 이렇게 개인적인 자유를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캐톨릭 그대로 이 감독 제도 성공이 특징이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카톨릭으로 돌아가려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카톨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왕 자신이.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 카톨릭처럼 돼가지고 국민들을 다 잡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 겉은 성공이지만 이게 알력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영국하고 스코틀랜드 이 사람이 겸임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국 잉글랜드 국기고 스코틀랜드 국기인데 그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국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쓰는 국기인가요?
그렇지. 현재 국기가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현재 국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다르죠. 예. 바뀌었습니다. 예. 저 독립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예. 다시 저 크루스가 빠져나와서 이제 영국 국회는 저 하얀색에 빨간 거 이거만 남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여기 유년 재계였거든요. 예, 그렇지. 예. 합쳐져서 유년 재계. 예. 분리를 최근에 돈으로 바뀌었다, 그죠? 빠져나왔어요. 그 십자가만 있다고요? 저 크로스는 없고? 네, 그래서 영국 예. 그래요? 나는 거의 최근까지 이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렇게 제가 훌륭한 학생이 있어야 이게. 그럼 제임스는 그 세컨 네임이 투드는 아닌 거죠? 아니죠. 이 스튜어트. 스튜어트. 예. 스튜어트 왕조. 라스 네임이. 세컨 네임이 아니고, 라스 네임이 스튜어트. 참 복잡하네. 어떻게 튜드에서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시조 우리나라 따지면 이시조선에서 갑자기 뭐 김시조선 되는 거. 역성을 왜 그러냐면 헨리 8세 그 누나가 그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그러니까 이게 얘들은 결국 8촌에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엄마 쪽으로. 예, 그냥 그 헨리 7세 밑에 헨리 8세거든요. 영국은 헨리 7세가 딸을 그 스코틀랜드의 그 왕한테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임스 4세인가 3세인가 그런데 그 제임스 밑으로 쭉 내려온 제임스 몇 세 이렇게 내려온 분들은 그러니까 영국 왕실하고 그죠 외가 쪽으로 서로 걸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킹 제임스 역봉 여기서 하는데 이 한자가 읽을 수 있죠. 이게 흠정력이라는 뜻입니다. 흠정력. 흠정력. 흠자는 잘 모르겠네. 예, 모르겠죠. 약간 이게 왜 흠정이라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약간 유시간으로 하면 흠정력이 됩니다. 없네. 그러니까 흠정은 뭐냐면은 왕이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흠정. 그 아주 높은 분이 정했다. 왕이라는 뜻은 아닌데 흠정은 정은 결정할 정자니까 흠은 높은 분이 흠정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있고 자 이분이 윌리엄 틴들입니다. 그 저번에 위클리프 소개했잖아요. 한 몇 시간 전에. 이 윌리엄 틴들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냥 박혀 속에서 내가 이게 그 위클리프는 라틴어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분은 나는 원문에서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번역하니까 이것 때문에 막 계속 잡으러 다닌 거예요. 이거 성경 번역한다고 죽인다고.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계속 도망다니면서 번역을 해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한 7개국어를 이렇게 자유스럽게 한대요. 그러니까 누가 저 사람을 박해요? 아니면 영국 왕이요? 아니면 로만? 교황도 그렇고 영국 왕도 그렇죠. 영국 왕. 이건 더 이분 직접. 킹 제임스도요? 예. 킹 제임스 되기 전입니다. 아 그런가?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킹 제임스가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킹 제임스 전에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얼마 전에 거의 한 80년 전이죠. 75년, 80년 전에는 번역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영국 왕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신약 성경 번역 완료하고 이렇게 하다가 네덜란드에서 잡혀가지고 여기서 왜 그러냐면 이 영국에서 그 지금으로 말하면 KGB 이런 걸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체포 수사 특별 수사대를 보내가지고 계속 잡으러 다니다가 결국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윌리엄 틴들은 자기 소원이 뭐예요? 내가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농부가 읽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밖에 없는 거거든. 자기 개인의 영달을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대단한 학자예요. 뭐 그냥 그 영국 옥스포드, 캠브리지 이런 데서 공부한 학자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내가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시골에 정말 1.5시간 그런 분들도 이 말을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정말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정말 자기가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려고 하는 분들 아니고는 어떻게 누가 이렇게 정말 따뜻하고 배부르고 이렇게 먹고 살다가 도망다니면서 이걸 해가지고 내가 이걸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요새 같은 사람 이런 분이 많이 있겠어요? 지금 같은 분? 지금 킹 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게 저 사람의 번역한 거하고 똑같아요? exactly? 아니면 많이 좀 변형이 됐어요? 한 머저리티가 이 틴들 그러니까 킹 제임스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 킹 제임스는 왕이 하라고 할 때에 학자들을 47명 모아놓고 야 번역해봐라.
된 거예요. 아, 저 사람 만든 건 킴 제임스가 아니고. 예, 그 아니죠. 그때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성경을 영어로 되거나 누가 번역기를 전부 다 모아놓고 했는데 그 중에 이 윌리엄 틴들이 한 게 아주 중요하게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윌리엄 틴들하고 그대로 가져온 게 많은 거예요. 이 47명 학자들이 검토해보고 같은 거는 그대로 다 갖다 쓰니까. 예.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 사람이 번역한 게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킹 제임스는 최고의 영어 번역 성경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표현이 간결하고 리듬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어구법으로 정말 영어가 발전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하고 셰익스피어가 쓴 거하고 영어 발달의 최고 공신입니다. 지금 킴 제임스 번역은 개정판도 아니고 원래 원판 그대로예요. 아니, 그래도 이거는 오리지널 킹 제임스죠. 여기서 요새도 킴 제임스 성경에 나와. 거기서 그걸 리비전이 나왔죠. 예전에 나왔겠어요. 왜냐면 말이 조금 틀렸을 테니까. 뉴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아, 나오는데 뉴 킹 제임스. 그래서 그런데 이 이후에 킹 제임스 버전은 전날 그때 그 영어 지금 뉴라고 앞에 붙였어요. 예. 옛날 고사 쓰는 거 많고 고어가 많은 거라고. 예, 그렇지. 완전 섹스피어 어려워. 문학 도 아트 이렇게 하는 예. 제다월. THOU. 이거 보세요. 이 윌리엄 틴들이 잡혀서 아, 이거. 죽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게 이제 장탁들이 이렇게 있고 기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무광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 큰 소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참 완전히 십자가로 증거는 그렇죠. 예. 예수님. 예. 그럼 예. 그렇게 정말 저게 42살이에요. 그러니까는 예. 1496년에 태어났으니까. 예. 근데 저 윌리엄 틴데일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자기 따라 그 회심하기 전에 그 바울처럼 사울처럼 예. 자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참, 예. 참, 그게 예. 역사적이죠.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자기가 앞에 불 앞에서 타 죽기 전에 저런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정말 너무 감동이 되죠. 이상한데 왜 그걸 왜 번역을 못 하겠어요? 확실히 좀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번역을 왜 못하겠느냐? 성경 자체를 어떻게 누가 번역하려고 한다는 자체를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에서 아니죠 히브리에서 예. 원본에서 라틴어로 번역은 했잖아요. 했지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캐톨릭이 좀 엘리트주의에 빠진 거니까 이걸 써라. 하늘의 비밀을 함부로 이렇게 누설하면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도 있고. 그렇지. 저는 뒤에 있었네요. Lord of the King of England, 그렇지, England's 예. eyes. 그럼 예. 하나님 주님 오픈해 주세요. 킹의 잉글랜드 킹의 눈을 갖다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가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싶어서 보면 우리나라 말도 여러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 예. 버전도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럼 예. 거기 똑같은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다 달라요. 그럼 예. 그래서 진짜 단어 하나만 바꿔도 성경이 아니라 예. 그냥 지 마음에 편한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바꿔버릴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렇게 번역하는 거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지. 예. 한편으로는 동의가 돼요. 예. 자기 마음대로 단어를 택해야 되는 건데 음. 자기 마음대로 택해가지고 해버리면 저 오늘 아침에도 와이프가 옆에서 뭐 자문을 하나 영어로 된 걸 읽어주는데요. 물어보더라고요. 루슬레스라는 뜻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제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는 근면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야 내가 단어를 배울 때는 루슬레스가 근면한이 아닌데 이게 왜 근면한 성경에 써 있냐 이러면서 영어 사실을 새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야, 번역을 잘못하면 이게 엉망진창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언어가 뜻이 한 100년, 200년, 300년 지나면 뜻이 바뀌신 그렇게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이건 뭐 지금 2000년 지난 걸 보니까 뜻이 맞죠.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제임스 1세에서 찰스 1세로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찰스 1세가 정말
그 제임스 1세 다음으로 이렇게 됐는데 불란서 공주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캐톨릭에 완전히 빠지게 됐는데 의회를 무시하고 대립하다가 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영국에서 말하면 로마 교황청 같은 데입니다. 영국에서 제일 성공회 중에 제일 본산 주교자 제일 거기가 캔터베리인데 이렇게 탄압을 이렇게 많이 한 거죠. 많이 하면서 청교도 모든 분파가 단합을 해가지고 왕하고 자기를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이 의회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를 소집을 했는 거예요. 이 의회는 개신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하고 왕이 대립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종교회 아까 이 앞에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 청교도한테 잡혀가지고 이 왕이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거죠. 그 캔터버리 대주교가 왕을 탄압한 거예요? 아닙니다. 왕의 왕의 주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주구가 돼가지고 그렇지. 캔터버리 대주교가 왕하고 서로 한 판이 돼서. 예, 그렇지. 예. 근데 거기 저게 굉장히 유명하잖아.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소집 신앙 고백이. 그럼 예, 그렇죠.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까 아까 아까는 지금 잠깐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 네. 그 양심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그런 게 쭉 많이 나오니까 아주 교리가 그 대요리, 소요리 이게 아주 장로교에서는 아주 유명한 네. 겁니다. 찰스 1세는 제임스 1세 아들이 아닌가요? 다른 성인가요? 아들이죠. 아들이. 아들인가요? 예, 아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찰스 1세가 청교도들을 어떻게 탄압을 했냐면은 이게 그 캔터베리 대주교가 한 겁니다. 왕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청교도를 잡아서 코를 베든지 귀를 베든지 채찍으로 때린 다음에 여기다가 SS 이건 SS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하면 반동 문자라는 뜻입니다. 반동에 SS 이렇게 문신을 새기든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교가 사법고를 가지고 이렇게 체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개신교들이 견딜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무시무시한 고문하는 방입니다. 성실적인 이게 별성자 방에 별이 왔다 갔다 하는 뜻이에요. 장식으로. 그래서 이게 별성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일 영국에서 혹독한 종교재판 하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신문하고 박해하고 중앙정보부 지하하고 모든 같은 그런 거니까 기억하시는 분 있겠지만 그럼 이게 윌리엄 로드가 이제 아주 악명 높은 주교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거 채용되죠. 청교도가 잡아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청교도가 2만 명이 도망을 가니까 이때 메이플라워도 이때 이제 이 도망을 가는 거지. 이게 워낙 박해를 하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다가 나중에 이 재판소를 종교재판소를 이렇게 폐지하게 되는 그런 게 되는데 자 여기가 캔터베리 성당입니다. 대단하죠? 네. 예, 이 사람이 한다면. 근데 이게 성공에서 최고인데 영국은 이거는 교황이라 그래 여기서 하지만 왜냐면 영국의 교황은 왕이 겸임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분은 그 성공회 중에서 제일 무두머리지만 교황 같은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구장들하고 관계는 동등하지만 의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럼 영국 여왕이 임명하는. 그럼 이제 여왕이 그렇죠. 수상이든 뭐든지 그 의식적으로 여왕이 이게 제가를 해야만 되는 그런 거죠. 예. 그럼 저거는 1600 몇 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 거죠. 예. 그럼 저 건물은 무슨 향로 같아요? 고딕체 같아요? 뭐예요? 아닙니다. 고딕체에서는 많이 벗어나요. 저는 쭉 많이 벗어났죠? 예.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근데 지금 고딕체가 아니라 고딕이 아니라. 아니죠. 저걸 아니. 다 고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리창 모양만. 리바이스드. 그런데 고딕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네. 좀 덜 뾰족한 거죠. 네. 많이 납작해요. 예. 예. 그래도 뾰족하진 않지만 고딕이 제일 가까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혁명이 그 제임스 1세 때문에 나는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찰스 1세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찰스 1세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박해를 하니까 이제 그 국민들이 살기가 어렵죠.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왕이 이렇게 하니까 스코틀랜드에서 맨 처음에 그
국민 언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교 그룹에서 이런 언약을 서로 맺고 이때부터 이제 전쟁이 들어가 결국 이 국왕 군대를 격파하고 종교 자유를 쟁취하게 되는 이제 거기서 고아이라는 건 스코틀랜드 고아인가요? 아니면 영국? 같이 맡으니까 왕이 같은 사람입니다. 찰스 1세를 적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스코틀랜드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같은 왕을 두고 스코틀랜드에서 먼저 이기고 그 다음에 영국이 또 이제 전쟁에서 또 이기게 되는 살아남은 거죠. 여기서 사실 그 성공회다 다시 성공회를 그 안에 리마들링을 해가지고 다시 캐톨릭식으로 완전히 뜯어고치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100% 카톨릭으로 가겠다 의식을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교인들이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거의 몇십 년을 거꾸로 지금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카톨릭으로 완전히 돌아간다고요? 아니면 카톨릭식을 많이 따른다고요?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단도 설치하고 화채선하고 이렇게 뭐 성찬식을 그대로 하면 캐톨릭하고 거의 같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의식 자체가 그냥 100% 갖게 되니까.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이미 장로교 시스템이 이 셋업이 돼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여기다 주교 제도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데 그 쿠데타적인 그런 움직임이 되는 거죠. 그게 장로교에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 반대한다고 뭐 가차없이 목을 자르고 이런 식으로 되면 그 어떻게 그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이렇게 국민 언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리더들끼리 이렇게 약속을 맺고 이제 혁명을 일으키겠다. 자, 그 다음에 그 같은 왕 밑에서 영국은 잉글랜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청교도 의원들이 주장해가지고 의회를 소집한 다음에 이 했는데 하고 보니까 결국 이 왕하고 대립이 되니까 그 의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전쟁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쫓는 파하고 왕을 쫓는 그 국교의 파하고 또 이거를 국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의회파. 이거는 의회파는 청교도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의회파, 왕당파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이게 상당히 밀렸어요. 밀렸는데 그때 이 잉글랜드의 청교도하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들하고 이 엄숙 동맹과 언약이라는 죄악을 맺어요. 이게 뭐냐면은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청교도들, 영국 청교도들을 도와주는 대신에 이 신앙을 확립해야 된다. 그런 약속입니다. 신앙상의 약속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군대를 같이 도와가지고 파견해가지고 이제 결국 영국 왕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참수시키는 거 끝나는 거죠. 이 대주교도 채용군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런 과정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이게 굉장히 참 아주 정말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이게 웨스트민스터 다 돼갑니까? 예,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신앙 고백을 조금만 하죠. 요건 이 신앙 고백은 칼빈 신학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통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건 크로멜은 우리 책에 보면 있는데 크로멜은 청교도 한때 잡았어요. 그때 이걸 정치한 분인데 청교도 지도자인데 굉장히 신앙심으로 이렇게 잘 된 그런 분이랍니다. 그래서 한 13년 전에 영국에서 투표하니까 영국 역사에서 10대 영웅 중 한 명이다. 그렇지만 아까 말하는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에서 별로 안 좋아한다. 이때 여기서 이 청교도 출신이 가서 거기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좀 피를 흘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알력이 지금까지 계속 온다 이거죠. 다음 페이지 같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래 국회의원이었는데 그 군인들을 키워가지고 왕한테 이게 이거 세력 그러니까 만일 문제가 있을 때 보호하기 위해서 하다가 나중에 이분이 잘해가지고 계속 이기면서 군대 세력을 더 키워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왕으로 되라고 이렇게 막 하는데도 자기가 왕은 안 한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크로멜이 한 것 중에 하나는
워낙 이 성경이 있는 대로만 해야 돼요. 성경이 있는 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12월 25일 성탄절이라는 말이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면 12월 25일 성탄절 하지 마라 이렇게 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너무 종교적으로 순수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죽고 나서는 다시 영국이 성공의 그런 쪽으로 돌아갑니다. 예, 요거는 뭐 다음에 이제 하죠. 예, 영국의 명령이요. 예, 자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